11장 1절에서 11절,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43절인데요.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를 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의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은 설교 중에 제가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 호세아서와 시편의 본문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고, 시편에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의하여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지혜를 가진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사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어울림과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어떤 영적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다시 읽어 볼 텐데, 자, 읽으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자, 이 말은 역사적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압제받고 억압받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신상을 만들어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을 재촉해서 성하지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절하고 춤추던 사건이 있죠. 어디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모습을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물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여기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듯이, 그리고 아기를 품에 안아 기르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홍해 사건, 그렇죠. 이집트 군대가 막 백성을 추격을 따라와서 정말 그들을 몰살시킬 바로 위험한 직전에서 홍해물을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백성들을 보호하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목말라 할 때 마라의 바위섬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이런 일들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4절, 맨 마지막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농사꾼이 이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인용한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먹이시는 그런 은혜를, 돌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면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백성을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그런데 11장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다. 지금 이게 5절 하반절이니까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호세아서가 사실은 이러한 백성들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전해주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9장 1절 10절이 그들이 어떤 배반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는 구절들인데, 한번 9장 1절을 보실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10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찾았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바알볼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 속에서, 그리고 음행을 행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것을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이 음행을 즐기고 여기 창녀의 몸값을 받기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것은요, 정말 쾌락과 또 어떤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 백성들은 욕망과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들에게 눈과 영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일삼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위협, 이런 유혹 속에 우리 주변 환경이 다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만족과 배부름을 따라가면서 물질의 욕망 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위험한 지경에 우리도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 속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쫓으라고 하는 유혹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유혹 속에서 육신을 만족시키고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빠져서 음행하며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을 따라서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느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을 억압하고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그런 곳. 다시 그런 속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거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침략과 지배를 당하고 그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당연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어서 성문의 빗장이 부서지고 대적들의 칼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던 우상들은 결코 그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나라의 패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겪었던 나라의 패망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결과, 그들을 용서하며 다시금 잘 이끌어주려 했었던 그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가 다시금 지난한 세상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는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며 우상숭배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물론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은 본독이죠. 그들은 철저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억압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 1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 뒤에서부터 설명하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수치스러운 것들을 영광으로 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쾌락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들을 영광으로 삼으면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여기 물질에 자기 배 채우는 것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하면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탐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믿음과 소망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판정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었다가 다시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과 똑같은 만족과 쾌락을 구하며 마치 그것을 하나님 섬기듯이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최후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선고, 바로 그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면하죠. 똑같은 쌍둥이 서신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3장 1절 상반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다시 살려주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해요. 더 이상 땅의 것들을 최우선에,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최우선의 것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위가 어딥니까?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생각과 가치와 목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5, 6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같이 보실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위의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게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과 탐욕이라고 하면서 이런 탐욕을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 죽이고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옛 사람, 옛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름과 택함을 받았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모르고 진노의 대상으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다 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금 그런 과거의 삶으로 지체의 것들을 최고의, 세상의 것들을, 땅의 것들을 최고로 여기던 그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음행, 더러움, 악한 욕망, 탐욕과 같은 일들을 행하며 우상 숭배자들이 저지르는 것들과 같은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원수, 마지막 그날의 멸망, 이것이 다가올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런 성도가 지혜 있는 성도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일에 불과하니 위의 것을 추구하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일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인데요.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설명인데, 오늘날 세상의 많은 유혹들, 도전들에 맞서서 정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너지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자, 8절 9절을 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다시금 빠져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너희는 다시 침략을 당하고 남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철저히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 내가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마지막에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사실 나는 너희를 버리려고 해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속에서 불길처럼 솟아오른다. 버릴 수 없다. 이것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하반절 7절 시작.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하실 정도로 공의로우신 분. 그렇게 우리의 죄는 3세대를 이어갈 정도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려운 일들임에 틀림이 없고, 하나님은 그런 죄를 이어받는 자들에게 벌을 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신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반자들을 버리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10절 11절에 서쪽에서 날아오르고 이집트 땅에서 아시리아 땅에서 날아올라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 해방과 자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본문이 시편 107편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여 진노와 멸망을 당해 마땅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정의해서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시편 107편 바로 앞에. 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늘 아까 찬양에서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좀 불러볼까 그랬는데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에 대한 찬양이지만 그 마지막 절정에서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 시편 107편 1에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주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또 8절,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느냐?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4절에서 7절 보실까요?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을 해보기가 쉽지 않겠죠.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기력이 다 빠졌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 12절에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인용해 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신다. 바른 길을 찾게 하셔서 들어서게 하시고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9절도 볼까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신다. 13, 14절 고난 가운데 부러질 때 그들이 공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물론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죄의 징계를 받게 하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라를 잃고 수많은 억압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돈 하나만 부여잡고, 오늘도 세계의 돈을 유대인들이 아주 거의 절반 이상을 부여잡고 있다고 그러죠. 돈을 그렇게 부여잡았지만 나라 없는 소름에 살다가 이제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한 그런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사막의 길을 잃고 헤매고 성읍으로 찾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기력이 빠지는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에요. 107편 10절 12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버리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배반의 죄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자 하는 배반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끝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징계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길을 찾게 하시고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목마름을 가시게 하신다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거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길과 목적을 우리는 다시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어서 우리를 수렁에 빠뜨릴 위험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징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반의 죄는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확신을 가져야 하죠. 역사적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죄의 길에 들어설 때마다 저지른 죄를 회개하며 다시금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07편 4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이런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참 지혜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